성경 말씀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의 한 구석구석을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몇몇 성도들과 함께 King of Kings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가려지리라 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그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또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던 차에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 백성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총명한 자의 명철이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말하기를 입술은 말을 만들고 마음은 행동을 만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과 마음이 너무 멀면 안 돼요. 입술과 마음이 가까워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입이 아닌 말씀으로, 마음으로, 입이 아닌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입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지난 월요일 기도회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을 했냐면 네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지 이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대목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많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려고 온 것인데 뭘 하는 것이냐면 (16절) 16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맹세해 주려고 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는 약속보다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번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맹세하려고 왔어. 그것입니다. 맹세. 사람은 맹세를 하면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는 맹세를 하려면 어떤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을 세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맹세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들었어, 같이.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그거 나도 들었어. 그때 너 그런 말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맹세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이 증인을 세울 때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또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예? 누가 증거를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어. 높은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히브리서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맹세했는데 너에게 확실하게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전에도 약속을 했었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18장에도 보면 내가 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어.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내가 맹세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신 겁니다. 어떻길래, 아브라함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2장 16절 다시 봅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잔 말이에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너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어. 이게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월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 보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죠. 해놓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직장에 가 있고 다른 어떤 소중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가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은 재물이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재물을 땅에
땅에서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훔쳐갈 수도 없어. 영원해지는 것이야. 너가 이 땅에서 쌓으면 이거 없어져.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닐 수도 있죠. 명예?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놔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은 뭐냐면 네 아들 독자를 내놔 한 것입니다.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드렸던 사건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지금 현재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가진 것들을 좀 쓰자.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백살에 낳은 아들, 100살에 낳기까지도 힘들게 그 시간을 견뎌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나 보지 뭐.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네가 쌓아놓은 적금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써봐.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네 거 한번 헌금해봐. 헌신해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요? 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난 교회 안 나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돈만 내라고 하네. 예? 아, 여기 계속 있다가 내 재산 다 털리겠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택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그만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네가 더 헌신해. 그런 음성이 들리면 네, 알았습니다. 저는 기꺼이 내 직장을 버리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내 시간을.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뭐 대가를 치른 게 없죠. 우리는 하나도 대가를 치른 게 없어.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제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영화로 보니까 만화 영화였지만, 하나님이 왜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눈물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네.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입과 마음이 가까워지라는 얘기입니다. 입은 말을 만들고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예? 나 놀러 갈 것을 위해서는 다 내 시간과 정열을 아낌없이 써가는데 교회 헌금하고 또 교회 복음 전환을 위해서 좀 쓰자 하면 아니 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써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손해해요. 하고 싶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그거 아주 쓸모없는 헌신 같아요. 예전에 여기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 전도 집회 자료를 얻으려고 몇 시간을 서울로 가서 그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신문을 찾고 증거자료를 찾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료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한 컷의 사진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사야 되는데 그 책값이 25,000원이야. 내가 꼭 필요한 이 자료가 여기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이걸 그냥 팍 뜯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난 도둑질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내가 돈 주고 사야지. 그런데 너무 출혈이 큰 거예요. 너무 값이 비싼 거예요.
이 책 한 권에 25,000원 주고 살아야지 그 사진 한 장을 얻는 거야. 거기다 또 그것을 필름을 사야지, 사진 찍어야지, 인화를 해야지, 슬라이드로 또 찾아야지. 뭐 몇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정열과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써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에? 누군가 해놓으면 내가 그냥 가지면 되지 뭐. 그냥 잠깐 빌려가면 되지 뭐. 나는 안 들고 그 경비 안 들이고 누가 해놓으면 한번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지혜롭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엄하게 돈 쓰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의 명철이 닫힐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을 멈춘 거예요. 땡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오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만 너는 거기까지. 너의 영적인 시각은 닫히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적 또는 이 영적인 책을 한 권 사서 읽는 게 아주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야, 그럴 돈 있으면 내가 어디 좋은 데 가지. 좋은 데 가서 먹지. 왜 그런 책을 사? 필요 없어 그런 거. 요즘 책 한 권 사면 뭐 보통 한 만 원 이상에 12,000원.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책을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면 그 책을 사오고 여러분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돈보다 더 귀한 영적인 지식을 얻겠습니다 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팽개치면서 뭘 이런 걸 그런 돈 주고 사라고 합니까? 예? 왜 그런 돈까지 주면서 이 책을 사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말했던 사람들 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시선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독자 이삭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이라고? 그런데 그걸 감수한 거예요. 죽이라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진짜 드리니까 스톱 가만히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겠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하고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번제물을 될 그 수양을 숯불에 이렇게 걸리게 해서 그걸 발견하게 해서 그걸로 번제를 드리게 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 이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만 테스트 받아요?
여러분도 매번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색하게 그냥 몇 사람 거만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걸 내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경박해지고 천박해지는 것은요, 자기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친구? 의성어를 써서 표현하면, 우와, 대단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했어. 이사야 41장 8절 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인지 알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친구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친구가 되면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이 친구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의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아닙니까? 예? 세상 친구랑은 좋은 것 다 나누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는 좋은 걸 함께 안 나눕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 아,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한 거야. 야고보서 2장 23절도 보세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오 친구,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여겨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웅다웅 하면서
그거 놓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네 직장이 중요하지. 여기서 벌어먹는 월급 중요하지. 거기 명예 중요하지. 거기 딸린 재물 중요하지. 그거 놓지 못해서 벌벌 떨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친구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 그것입니다. 그 내가 벌벌 떨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뭐야?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입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해 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의 태교가 뭔데? 하나님이 뭘 말해 주시는 거야?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보세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약속이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더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 어떤 성을 치면 그 성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여러 왕의 여러 나라의 지배자가 된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해서, 준행, 이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자는 복을 받아요. 듣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있어야지.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어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자는 잘 돼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주변에 쫙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다시 이삭을 살려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또 일어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일 수도 있고, 여기 또 바로 그 윗절 아브라함이 이제 사환에게 돌아와서 브엘세바로 갔을 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곳이죠.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 헌신을 경험했던 그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혹이 이르되, 혹이 뭐요? 영어로 somebody,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구했다, 전해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누가 전해줬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졌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너 아브라함, 네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 있지? 그 나홀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밀가라는 여인인데 그 밀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21절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의 아들 이들락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니 여기 웬 아브라함의 동생의 족보가 여기 딱 끼어들었어.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의 족보가 여기 왜 탁 들어오냐고. 이 한마디 하려고 해준 거예요.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이름이죠. 이 한마디를 해주려고 여기 아브라함의 동생의 족보가 여기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만 돌려준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준비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어디까지 지금 확장시키고 있냐면, 온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런데 여자가 있어야지, 아내가 있어야지. 그러니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까지 이렇게 마련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예,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자매가 없는데요? 또는 어떤 자매는 형제가 없는데요? 내가 머리 써서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인하여 하나님이 이삭과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까지 여호와 이래 준비해놨어. 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한 효과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예?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앞에 미래를 다 그냥 예배해놨어. 어차피 다 예배해놨어 하면서 안일하게 살지 말란 말이야. 불순종하면은 없어. 그것이 너에겐 해당되지 않아. 근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오늘 작은 순종이 이렇게 큰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벌어둔 재물로 나만 쓰고 살아가야 돼. 내 가족만 위해서 써야 돼.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쓰세요. 주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어. 딱딱딱 거기에 맞게 결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준비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며 살아가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살아가니까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효과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